오늘 말씀 제목은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세계로교회 섬기시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 목회 간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 세계로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셨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세계로교회가 그 본당에 그 예배석이 5,500석이나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손현보 목사님이 그 세계로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는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산의 어촌의 아주 작은 시골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때는 세계로교회가 아니라 녹산제일교회였다 그래요. 녹산제일교회. 부산에 어떤 마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녹산제일교회라는 곳에 이제 부임해서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 때. 그래서 이제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작은 어촌의 시골 마을에 부임하셔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게 되셨고, 첫 그 부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시는데, 그때 이런 선포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임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주 멋진 선포죠. 전도 목표에 부임하자마자, 네, 그래서 아주 도전이 되고 멋진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부임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 손현보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아까 100명 전도 목표 잡은 거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아는 사람도 제일 많고, 내가 이 지역에 유지라고 하면 유지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내가 이 지역의 유지로서 우리 집에 경조사가 있어서 뭐 자녀들 결혼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초대해도, 아무리 초대해도 100명이 안 오는데, 그리고 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전체 인구수가 다 해도 100명이 겨우 되는데 무슨 100명을 전도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 전도사님 부임한 첫날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첫날부터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아니, 앞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를 해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장로님이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로님의 말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장로님, 전도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손현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이루어지면은 목사님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에 손현보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에게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 100명의 이름 다 적어오게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매일같이 그 100명의 이름을 넣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장로님. 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셨죠. 네, 보통 동네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온종면처럼 불교가 엄청 세. 남쪽으로 가면 더 세잖아요. 바닷가로 가면 갈수록 더 세잖아요. 바닷가는 네. 불교라보다가 네. 2월 전원날이거든요. 예. 예명절은 바닷가는 2월 초가 최고 명절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여왕님을 모시는. 용왕님을 모시고. 예. 불교에서 그거 이행 행위를 하지만 본 불교에서 행위를 원래는 못하게 돼 있어. 그게 유교 쪽인데 국제에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바닷가에 그 교회가 있다 하면 활동을 하기. 그렇죠. 우여곡절이 그 장로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데서 그 한 마을에 있는 그 불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 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등록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우리 교회에서 막 자기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아니, 지금 절에다 이름 다 넣는 사람들 이름을 왜 불러가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막 따졌대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들이,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선포대로
전도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뭐 사실상 사람 숫자로 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그 한 마을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 예, 정말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이 교회 가운데 전도에서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소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예, 저도 인간의 방법으로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려고 했으면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가 가운데 주신 두드리고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주에 탔잖아요. 우리는 오늘 한번 타고 있어. 타고 있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 갖고 올려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소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금천교회도 이 마을이든 옆에 있는 마을이든 하여튼 우리 손에 닿는 대로 하나님 끄집어 올리게끔 하시면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금천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손영국 목사님께서 녹산제일교회라는 곳에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첫 남선교회 원래 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 남전도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남전도회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뭐 어떤 이야기 나누시고 또 어떤 사업을 의논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가만히 이렇게 참여해서 들어보고 계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회의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셨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개 한 마리의 몸무게를 보고하고 그 남전도의 회의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개의 몸무게. 그래서 목사님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남전도의 회장님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대요. 아니, 회장님, 아무리 여기가 바닷가고 사람이 적고 전도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남전도의 1년 사업 계획이 개 몸무게 하나를 보고하고 끝나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남전도회면 전도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전도회 회장님께서 해명을 하시는데 우리 남전도회 선교 사업은 바로 이거라고. 연초에 다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회비를 걷어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강아지를 잘 길러서 이제 여름에 남전도 회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보시다 끓여 먹고 파이팅하고 이게 남전도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황당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 또 남성교회 성도님들 불러다 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개판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남전도의 사업 목적이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개를 먹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남전도회면 전도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손윤보 목사님 간증 제가 참 감동적으로 듣고 또 참 재밌게 또 들었는데, 이 목사님 간증을 다 듣고 났는데 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좀 뼈저리게 이렇게 가슴에 깊이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대목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냐면 맛을 잃은 소금. 그 말씀이 가슴속에 이렇게 딱 새겨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 맛을 잃은 성도의 모습, 맛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건 소금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 완전 개판이. 네, 우리 장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성도가
맛을 잃으면, 교회가 방향을 잃고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였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였고,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스스로를.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인가? 맛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먼저 성도로서. 그리고 나는 맛을 낼 수 있는가? 요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맛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한 맛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이 이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금천교회가 이 소금이 짠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맛을 가진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더 원하는 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 소금이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주고 음식이 썩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금천교회가 이 땅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 지역으로 녹아 들어가서 거룩한 맛을 발휘하여 이 지역 안에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고, 이 온정된 지역 사회 곳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께, 또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한 가지 중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맛을 회복하라. 맛을 회복하라. 여러분,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맛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맛. 오랜 세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해 나가다가 잃어버린 그 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맛. 그게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맛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맛을 주님이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그 맛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가슴속에 새겨보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슴팍에 팍 새겨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맛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심령에 채워야 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한 맛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 안에 맹물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맹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맹물을 짜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하겠죠. 소금을 한 스푼 넣었어요. 짜실까요?
그래도 맹맹할 거예요, 맞죠? 조금 넣었으니까. 그래서 소금 많이 짜요. 그럼 한 숟갈 조금 맛. 조금만 넣어도 짜죠? 근데 이 맹물을 더 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또 넣어야 되죠? 더 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넣어야 돼요. 하여튼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염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맛을 이 회복하는 그 일도 아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할 때,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때 우리들 거룩한 맛을 비로소 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성도가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대한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맛을 잃어버린 중대한 원인? 인간의 욕심을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또 기도도 하는데 근데 이게 충만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만해질 정도로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되고, 기도는 하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는 사실은 못 드린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못 드린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언서 8장의 말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저는 분명하게 우리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도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안 해놓고 내 속만 시원해져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전도할 수 없는 사람도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소금이 맛을 내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다 녹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셨던 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소금이 맛을 내듯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이 13절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었을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손에서 버려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버림받은 교회, 하나님 손에서 버림받는 성도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림받은 비참한 신앙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앞으로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제 길 찾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인생이 딱 한 번입니다.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대로 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들이 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여러분,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맛을 내고 있는지, 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나 내 삶에, 내 안에 말씀의 맛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한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감정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시구나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삶을 재정비해야 될 줄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